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54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울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한 주일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을 너무 보고 싶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함께 모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오래전이었어요. 읽었던 글 중에서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이 글은 장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이 글 속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3년경에 이분이 샘터라는 잡지,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샘터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곳에 새벽 창가에서라는 코너를 열어서 계속 글을 싣고 있다가 아름다운 빛이라는 그 글을 마지막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년 후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시간이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이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를 겪었던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이 칼럼을 닫고 난 후에 바로 직후에 척추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상태가 악화되어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해서 도합 24번의 그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서 2년 동안 병원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이 말이 쉬워서 2년이지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 과정을 이겨나가야 된 계기 되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어느 날 TV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곳에 어떤 유명한 보쌈집을 소개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보쌈을 만드는 과정을 쭉 보여주고는 손님 중 한 중년 남자가 먹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목청이 이 목구멍이 보일 정도로 입을 크게 벌려서 있는 힘을 다해서 입을 벌려서
큰 보쌈 하나를 찾아서 자기 입에 넣고서는 양볼을 그냥 그 움직여 가면서 씹어 삼키는 것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는데 너무너무 부럽더래요. 남자가 그것을 먹기 위해서 입을 벌리는 그 모습, 그리고 삼키고 나서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보는데 박탈감이 느껴졌답니다. 그래서 마음에 결심을 했대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바깥 세상으로 다시 나가리라. 저 아름답고 그리고 치열한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마음에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됐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 3년간 내가 살아온 나날은 어쩌면 기적인지도 모릅니다. 힘들고 아프고 너무 짐이 무거워서 어떻게 살까 늘 노심초사했고 고통의 나날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결국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잘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공의 힘으로 더욱 아름다운 기적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온 순간순간이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그 살아온 기적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또 다른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그 기적을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엘리야가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여기 이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시돈 사르밧에 살고 있던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니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안대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그리고 체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도 알고 그리고 마음도 알고 체험으로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을 통하여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지금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통하여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지금 내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하는 일반적으로 독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일 것으로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잃고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과 시련 속에 있는 그런 가운데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이방 여인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던 그 첫 번째 적자들에게 그리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는 응답이라는 겁니다. 응답.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겁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위의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기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소리를 냈다는 것이 아니고요, 울부짖으면서 소리를 크게 내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 죽어있는 이 소년을 붙들고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도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엘리야는 여인의 고통과 슬픔을 깊이 헤아리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여기에 또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 또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지 조금 사실 이 문맥상이 좀 이상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에 보면은 이것을 또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고 기어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기어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이 아이의 어머니가 절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입니까? 그것이 이 여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기어이 그의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여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말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공감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함께 아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야가 죽은 아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폈습니다. 세 번이나 그렇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하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 성경에 따르면 죽은 몸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체를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심지어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께서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때에 겪었을 이 엘리야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죽은 아이와 저는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 죽은 아이와 연합할 것입니다. 만약 나의 행동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서 제가 저주를 받고 죽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야 한다면 저주를 받겠고요, 내가 죽어야 한다면 그렇게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가슴에 품게 되어 있고요, 사람이 가슴속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간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때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진멸시키고 모세를 통하여 또 다른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제해해달라고 지워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세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기도가 필요한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이 없어요. 정말 많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깊이 엎드려야 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기적을 시돈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지역에서 행하셨을까요? 당시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시돈 지역에서 죽은 아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러했을 것이고, 그리고 시돈 지역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사르밧에 살고 있던 이 여인의 아들만 살려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홀로 사 있는 여인이어서 불쌍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그 여인의 집에서 도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사르밧 여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돈 땅에도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땅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그들은 바빌론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바루둑이라는 이 신이 더 뛰어난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신들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바루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바루둑보다 못한 신이 아닌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생명을 주관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이 들으셨다는 이 단어를 샤마라고 합니다. 이 샤마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 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할 때에 샤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샤마에는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천하기로, 그들을 이루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지역을 시돈 땅에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은 9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이 시돈 지역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섬기는 그 본거지였습니다. 그 본거지에서 그렇게 이 죽은 아들을 살려낸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라고 말입니다. 내가 참된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인시켜 준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터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기로 원하는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언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을 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일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풀지 못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찾아갑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셔서.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대로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들어주는, 이 소원을 들어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조인일 형제님의 부인 되시는 우리 홍성정 자매님께서 지난주 월요일 오후에 주님의 품에 안 계셨어요. 그날 오전에 조인일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더 이상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떼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와서 임종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갔더니 우리 첫째 아들 재영이와 함께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너무 늦게 알게 된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 때문에 남은 가족들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물론 우리가 앞으로 이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이번 주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면서 이 가정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분 아닙니까? 이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이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 중에서 내가 깊은 곳에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찬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하리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던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바랄지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무엇입니까? 응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무엇입니까? 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엘리야가 살아난 아이를 그의 어머니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때 보여준 이 여인의 반응이 이 본문 마지막 이 부분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여인은
하나님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기 진실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합니다. 이 에메트라는 것은 아마드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아마드라는 것은 지속하다, 성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실하시기에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이 아마드에서 아멘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할 때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에메트가 진실이라는 것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바로 지금 사르밧 여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나는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입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실하게 그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러분 근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 아이의 어머니가 엘리야에게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나요?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망만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아이가 살아있느니라. 여기 아이가 살아있느니라.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참 뜻밖의 것을 보게 돼요. 이 여인은 살려달라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여인이 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이를 살려서 그에게 돌려주는 것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었어요. 메시지였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는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언약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잊은 것이 아닌가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르밧 여인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때문에 반드시 당신들을 살려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꼭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메트이기 때문입니다.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에메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역대하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이라는 땅에 모였습니다. 다 같이 모였어요. 모두 모여서 다윗을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이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관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때 이에 대하여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러분,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에메트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가 이랬지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셔서 찬양을 받아주셔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셔서. 이 찬송은 폴 카일이라는 사람이 작곡한 곡인데요. 이분은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의사로서 활동하면서 자기 자신의 이 의사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 보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말씀 사역자로, 이 성도들을 섬기는 그 사역자로 부름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커뮤니티 오브 더 킹이라는 그 단체에 가서 청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이 청년들을 바라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기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아름다움과 그리스도가 주는 참된 평안과 성령님과의 그 친밀함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갑자기 찬양을 부르니까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래도 이 카일이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찬양을 부를 때에 카일이 눈앞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이 청년들의 입에서 무엇인가 막 거기에 물체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퍼즐처럼 딱 맞춰지는데 무슨 성전 같은 것들이 그 보좌의 형체가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이 카일이 지금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다음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시편 22편 3편의 말씀이 자신이 보았던 환상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왕이신 나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왕이신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찬양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셔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셔서,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셔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을 한 줄 아노라 하니라. 사르반 여인이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응답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진실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고 성실하셔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말씀에 진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